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에서 43절 맹인 거지의 결핍과 적극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보면 빈민가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브라질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아주 가난한 동네 빈민가 출신들이었고 남미 선수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포르투갈 빈민가 출신입니다. 왜 세계적인 선수 중에 빈민가 출신이 많을까요? 결핍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게 자란 아이들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아이들은 이것 아니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성공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에도 결핍이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가 지나고 황폐해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개인으로도 보면 가난과 결핍을 딛고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없었던 이 부족한 걸 채우려고 인생을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열심히만 살면 다 성공하고 출세할까요? 사람은 운도 좋아야 됩니다. 열심히 산 사람들 중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공도 못 해보고 사라진 사람이 많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살아생전에 정말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운은 몇 번씩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언제 올지 우리가 압니까? 이런 운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로또를 삽니다. 내 운이 어디까지일까 테스트 해보려고 로또를 사서 지갑 안에 넣어놓습니다. 로또 운도 근데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 운이라는 말을 쳐보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힘을 초월한 천운과 기수. 구글에 쳐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노력이나 열정과 같은 내부적 요소 이외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회들이 오는 거죠. 이게 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올지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기면 입버릇처럼 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도 결과론적인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그 일이 나에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건 뭘까? 그리고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걸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장 큰 결핍을 안고 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천운이라고 할 만큼 운도 좋아요.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기적 사건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35절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다고 나옵니다. 장소 배경이 바뀐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갑자기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걸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꽤나 오래된 성읍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맹인이라고 나오죠. 볼 수는 없는데 뭔가 시끌벅적하고 무리가 지나가는 걸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미 워낙 유명했으니까 이 정도만 말해주면 다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을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맹인이 왜 갑자기 소리 질렀을까요? 자기를 알리려고 그랬겠죠.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리를 따라다니면서 가로질러 예수님 앞에 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냥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무리에서 앞서가던 사람이 또 난리가 났어요. 39절을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 맹인 거지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입 다물어라.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맹인 거지를 꾸짖었을까요? 앞서가는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 제자들이겠죠. 그들 생각에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자기들은 또 자부심이 있죠. 이런 분을 우리가 호위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저분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 이 거지가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걸음을 방해하니까 불쾌한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꾸짖은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런 마음이겠죠. 감히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치느냐? 아마 이런 뜻으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꾸짖음의 맹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39절을 보면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 소리 지르니까 이제 누구나 들을 수 있겠죠. 예수님도 가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사람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물어보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는 거죠. 눈을 떠서 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에 곧 보게 되었다. 눈이 떠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또 한 번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고 나니까 이 맹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똑같이 실려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마가복음에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맹인 거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뭔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대로 이 맹인 거지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이유는 앞을 못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에는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약자에게도 사회 보장 장치가 그래도 보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안마사 정도였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을 보면 더 처참하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장애를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서 장애인이 얼만큼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는 항상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거기서 구걸을 했죠. 이때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맹인은 놀랍게도 고침을 받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던 이 거지가 이 처참한 신세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인생 대역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날 운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적극적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맨 먼저 정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믿음이 놀라웠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보아라. 그리고 대답하신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모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무엇이 특별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맨 처음에 사람들의 무리가 지나갈 때 이 거지가 물었죠. 무슨 일이냐?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왔다 하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돌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알려줬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 맹인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아주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혹은 좀 비하할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런 비하하는 말도 있죠.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이 맹인은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던 그분을 메시아 예수로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걸 보면 이 사람의 적극성이죠.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자기 존재를 예수께 알리고 있죠. 사람들이 무시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체면도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적극성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매일 구걸이나 하는 어찌 보면 이 무기력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적극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을 거라는 이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적극성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 해서 뭘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볼 수 있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에는 원하나이다가 빠져 있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서 갑자기 예수님과 대면하게 된 이 일이 긴급하게 갑자기 성사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다급했는지 원한다는 것을 빼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볼 수 있기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간절한 한마디 말 속에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이 기회를 틈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지는 삶의 희망을 꺾지 않게 된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적극성이 나온 것입니다. 적극성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이 적극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맹인은 결국 자기의 믿음으로 결국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그럼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믿음이 생길까요? 맹인으로 살면서 구걸이나 하며 연명하는 이 사람이 나도 언젠가는 눈을 뜰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무슨 의술이 좋아서 수술을 통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거니와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치료해 줄 리도 없죠. 더욱이 이런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스스로 삶을 개선할 의지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노숙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리고 먹는 것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건강이 아주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 삶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곳곳마다 보호센터가 있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밥도 먹고 쉴 수 있지만 아주 안 좋을 때만 거기에 들어오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뛰쳐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소주를 한 병씩 마시는데 센터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냥 조금만 몸이 좋아지면 떨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소주를 마시고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노숙자들을 보면 한 4, 5년 지나면 안 보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노숙자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길거리에서 고생하지 말고 따뜻한 보호센터에 들어가서 주는 밥도 먹고 거기서 만들어주는 직업 발전 프로그램도 하면서 그렇게 갱생의 의지를 좀 살려보면 나중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막상 그런 환경에 직접 처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열정과 의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뿐, 그리고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예수님 만나고 자기 소원대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들려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 병을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기적을 입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 혼자 희망을 불러일으켜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을 통해 또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보면 예수님께 대해 들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자기도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정적 상황이 오자 적극적으로 소리를 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예수께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고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뿌리 없는 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금방은 생생해 보이는데 이미 마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은 믿음과 희망은 그런 것입니다. 금방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갖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그 사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의 이 적극성, 이 절실함은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 희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칭찬 들을 만한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가 발전을 통해 만들어낸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변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자가 발전을 통해 만든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생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칭찬받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맹인의 믿음은 이렇게 달랐고 그 삶을 바꾸었습니다. 들음으로부터 생겨난 이 믿음, 그의 인생을 바꾸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은 눈을 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당기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근거도 없는 희망이나 믿음은 모두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신마저 흔들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삶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나 희망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짜 믿음이야말로 희망의 원동력이고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에너지가 되고 또 정말 천운을 만날 수 있는 최고 확률의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삶의 변화를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람들은 그러죠. 적극적으로 살아라. 절실하게 해라. 아니면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죠.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냥 기적을 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한 건 하셨네.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하나의 비유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 결핍 상황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이 맹인처럼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결핍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처럼 자신의 결핍, 자신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결핍은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충족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 실패하는 경우를 보죠. 원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운이 좋으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운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삶이 진정 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결핍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비전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이 없는 집의 애들이 정말 결핍 때문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있는 집에 다 충족된 애들, 그런 애들에게 정말 공부를 하게 하고 뭔가 더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 해결되고 나면 비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날 때마다 그때만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핍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더 큰 비전으로 우리를 끌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 정말로 복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